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주제가 이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친 메시지의 핵심은 이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접근한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1대1에 주고받는 그 가르침과 배움에 그러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질 일이 없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두 구절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언뜻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또한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두 절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4절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미련한 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 미련한 자가 지금 시험하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되지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따라서는 대답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논리던 어떤 의도 그것에 맞춰서 나도 논리를 전개해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그들의 수준을 맞춰서 대화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주제는 결혼이고 이혼이고 같은데 그것을 아무런 의도가 그렇게 시험이 아니고서 순수한 의도로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순수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가 그런 배움에 있지 않고 시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응대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절대로 이혼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다. 그 배후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간파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자청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 전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도 간간히 그러한 경험을 하지만 그 사람의 의도에 불순한 것이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시험하고자 할 때 자기들만의 덫을 쳐놓습니다. 그 논리의 덫에 그 사람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는 상대방이 함정에 딱 빠졌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달려들어서 몰아붙입니다. 사정없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이 바로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여기가 이제 덫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해오다가 뭔가 지금 모세 율법을 건드리는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에 보게 되면 질문만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옳은 것을 알고 싶어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옳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그거를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굴복시키는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삼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에서 멀어지게 됐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진리로 시험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다른 많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명백한 이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반문을 했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게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죠.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 명령 같아요. 명령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명령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는 거죠. 제가 24장 1절을 찾아서 지금 읽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건 명령이 아니다. 이건 허락한 것이다. 용납한 것이다. 그렇게 다시 대답을 해 준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것이 명령이 아니고 허락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8절 말씀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본래는이란 말이 처음부터는 from the beginning 그런 뜻이에요. 처음부터는 그것이 아니었다. 본래부터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래부터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명령이었는가 용납한 것이었는가를 아신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운다. 그러할 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요한 1서 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중간에 끼어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가 너희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도 한 구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 2서 6절을 보면은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불순물이 없고 뭐가 끼어든 것이 없고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그것을 그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싶을 때에도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뭔가 응용이 되고 변형이 되고 끼어든 것들 때문에 그것이 처음과 다른 뜻인데 그것을 여전히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 중에 하나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적용이 되면 적용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용된 진리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응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음행의 이유로는 이혼이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혼이 허락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혼이 진리냐? 그건 아니죠. 이혼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결혼을 진리로 주신 것이지 이혼을 진리로 주신 것이 아닌데, 이혼이 허락이 되게 되면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허락이 됐으니까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기정사실로 또 둔갑을 해버립니다. 기정사실로 둔갑을 해버릴 뿐만 아니라 적용된 진리가 다시 응용이 되면, 그래, 이혼은 허용이 된 거야. 성경은 이혼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이혼한 사람 목사 안수 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발전을 해버리면 이것은 곁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목사를 안수 줄 때는 또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기준되는 진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용된 진리를 끄집어서 적용하게 되면, 그래서 동성애도 허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동성애 목사도 목사로 버젓이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극단적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진리인 양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본래의 가르침과 허락된 가르침 사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래를 안다 해도 사실은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제쳐둘 때도 많아요.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율법주의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율법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식으로 말씀을 본 그 기초 위에 나의 행동을 쌓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행동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한 그 말씀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또 제가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언약이 먼저고 율법은 나중인데, 처음이 언약이고 나중이 율법인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율법이 언약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이 언약을 대체해가는 그런 상황까지 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로 와서도 사람들은 언약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 기준, 율법의 어떤 그런 목록,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굴복시키는데 희열을 느끼죠. 자기 생각은 철옹성입니다. 남의 생각은 무너져야 되는 도전으로 받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처음부터라고 얘기하신 그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이라고 하실 그 세계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로서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처음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여러 가지 설명해줘도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에 대한 일이지만 그걸 못 알아들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하늘의 관점으로 전해주신 거예요. 땅의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땅에서의 모든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아시는 결혼을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시자면은 그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전혀 다른 데서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결혼에 대한 규례예요. 우리는 결혼이 땅에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매달리고 문제 삼고 거기에서 정죄하고 하는 말들을 오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처음부터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면 하늘나라에는 결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 조금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아는 양 나도 그것을 가지고 법규를 삼고 다른 사람도 그 규칙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겠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는 그 처음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나의 생각을 먼저 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처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그래서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무슨 의미였을까? 본래 무슨 의미였을까? 그것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 그것을 먼저 묻고서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를 들면 결혼과 관계된 것 중에 하나 일부 다쳐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철을 한두 명 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가를 그대로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적용하면은 일부 다처가 되겠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다말이 관계를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불륜으로밖에는 해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그 당시에 주신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를 반드시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로 가져오기 전에, 무엇을 적용하기 전에.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신약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기록된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약을 이해한다고 할 때 구약을 모르고서 신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는 이 말씀이 없다고 해서 구약의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지키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도 안 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율법인데 그걸 지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라는 이 성경 해석의 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본래를 알 때에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지혜를 얻어서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적용이 또 다른 진리가 되어서 다른 것을 응용해낼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술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가 술 취한 거지? 어느 정도가 술 취한 거야? 어느 정도까지 마시는 것이 술 마시는 것이고 안 마시는 거야?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식의 또 법칙을 또 만듭니다. 소주 3잔은 술 취하는 것이고 소주 2잔은 술 안 취하는 거야. 이래 돼버리면은 진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행동 규칙이 생겨버리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에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의 답이 과연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일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많은 상담을 통해서 주어지는 대답은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대답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허용하시는 범위에서 얻는 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진리를 그 사람에게 내밀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무관심으로 일관할까? 여기에 완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이 생각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예 무지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거나 그런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이지,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여서는 생길 수 없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19장 안에서도 과연 진리를 제시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예로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21절 22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21절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진리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대답을 해주신다면 그거는 진리이거든요. 또 하나가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과연 이렇게 해서 따랐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상속받았습니까? 이건 제자도의 기본이거든요. 기본에 해당되는 말씀을 제시할 때 과연 사람들이 따랐겠는가? 우리는 과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제자입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 근거한 제자인가? 라는 것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진리에 근거한 제자인가? 아니면 허용된 가르침 속에서 근거한 제자인가? 하나님이 허용한 정도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인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이 제시한 답대로 따라서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도 이것이 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낫겠군요. 그러면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이런 거 따르러 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아예 안 따르는 게 낫겠군요. 그렇게 반응을 해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순수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군요.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마치 모든 선택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내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기도 하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재물을 포기 못한 청년과 같이 돌아서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하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이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혼인 것 같지만 이혼이 아니라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라는 것은 단지 제자들이 언급한 그 얘기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자에 대한 얘기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말씀을 다 일컬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자만이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장의 말씀은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예외를 허락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언급이 되었으니 우리 가운데도 결혼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거쳐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들은 진리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들은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이혼이 만연해 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이혼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를 그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응용된 답을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더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우리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친족이든지 나의 가족이든지 이혼을 경험한 사람에게 그 이혼을 정당하고 잘했어, 너 이혼 그렇게 해버리는 거 아주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처음이 어딘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오히려 더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줘야 됩니다. 처음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땅의 슬픔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사람들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진리를 알기 전에 죄는 이혼 아니라 살인도 정도의 차이가 없어요. 사람 여러 명 죽이든 이혼을 하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나의 친족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한들 그것이 어떻게 정죄의 대상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리를 안 후에는 우리가 상황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안 후에는 진리를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자꾸 벗어나서 딴 길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상황을 이 정당화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성도라면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에서의 그 삶의 방식을 오히려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오늘 찾아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매번 뒤로 물러나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으로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나의 모습이 이러해도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다 주님 감사하여도,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도 주님, 저에게 본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이 우리 주님의 진리로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죽는다는 소리로 나갈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멈추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그 본래의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본향